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기는 여론 못지않은 금년의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하지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곳곳에 아름다운 꽃이 핀 그런 봄입니다. 봄은 이른바 여인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어찌 여인의 계절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자연의 꽃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힐링도 하고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느껴보면서 이 한 주간도 지냈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강의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들을 살펴보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유대인들로 인하여 살기 등등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하였던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1차 설교를 하게 되는데 1차 설교는 본문에 보면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40절 말씀을 추측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짧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볼 때 베드로의 1차 설교는 결코 짧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1차 설교의 중요성은 얼마만큼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중요한 건데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에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이죠. 오늘 본문 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1차 설교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저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오늘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제목을 잡았듯이 베드로가 당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을까? 이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제목은 주와 그리스도,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신앙 고백의 내용 역시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동일하게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전제가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을까? 아무나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죠. 큐리오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의 야훼, 여호와라는 말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큐리오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도 역시 여호와와 주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야훼를 또 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에서도요.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주 우리 하나님,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주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증거에 대해서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신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울뿐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누구냐? 주이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왜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기다리던 주와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높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음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적 소경이 되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너희들이 그 장본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두 가지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첫째,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 찔림을 받았다는 이 찔림은 막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큰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래?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를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호모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찔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굽으로 땅을 움푹 패게 한다. 막 그 무거운 말이 거닐면서 이 땅을 밟으면 움푹 파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마음에 그런 움푹 파인 것 같은 큰 고통과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으로 몸을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가시 하나에도 손에 박히면 아픈데 창으로 우리 몸을 찔렀다. 그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들은 말씀을 듣고 이런 큰 찔림을 받았다. 큰 고통을 느꼈다. 이거예요. 왜요? 주와 그리스도인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에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저들의 죄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강하게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무지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건만 메시아로 영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배척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저들은 몸서리치도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으로 찔림 받은 것과 같은 큰 고통과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싼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까? 값싼 은혜란 내 마음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취사 선택은 있을 수 없겠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달콤하고 재미있는 말, 우스갯소리나 들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창으로 찔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찔림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고 기쁘게 믿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문제 앞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거룩한 찔림을 받아야 돼요. 둘째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반응은 저들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필사적인 부르짖음.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인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은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길을 인도하시고 감옥에 있다가도 감옥에서 추록시켜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는가? 이럴 때 인간의 생각이 작동되면 원망과 불평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며 은혜가 차단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정확해요. 우리 육안으로 생각하고 육전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후회함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족 출신들, 귀족 출신들을 만나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빠르게 복음화 됐던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지만 씨앗이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고난 앞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보기 때문에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저들이 차고 있던 수건하고 수자들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그 일을 발견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합니까? 간수가 막 캄캄하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 나오는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을 받은 상태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저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소리를 듣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내가 이르되 그러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말씀은요 지정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까지 멈추면 안 돼요. 의지적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이런 겸손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음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이 한 절 말씀에서 4개의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란 전 인격적인 것으로서 죄와 불신에서 떠나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예요? 거룩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이전에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하는데 형통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통로인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주일날에도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둘째는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을 받은 외적인 표시예요. 우리 옛날에 여기 주사를 맞은 흔적이 있는 것처럼 세례는 뭐냐? 죄 씻음을 받은 외적인 표시예요. 베드로는 저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원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육적 출생도 우리 각각 하잖아요.
우리 육적 출생 형제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쌍둥이도 각각 나오는 것이지 함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이 영적 출생인 세례도 각각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녀들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얻는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 출생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가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세례 받았던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교의 선배는 자기 생일을 고쳐버렸어요. 세례 받은 날로 생일을 바꿨어요.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초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아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기에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저들은 마음을 찢으며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거기서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별세 은혜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죽은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은 구원을 위한 이리적 사건이 성령 충만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구원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처음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을 보면 성령의 선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구원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주와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생산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증인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앞에 침묵하지 말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패역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저들은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개인과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말씀은 개인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희년의 해를 맞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 교회 표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일만큼 우리가 희년에 힘쓰고 애써야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처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담대하게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의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